불교 승려 중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서산대사도 그분 중에 한 분이지요.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각처의 승려들과 함께 맞서 싸우기도 하셨습니다. 이분이 시를 썼어요. 그 시가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김구 선생님도 그 시를 묵상하고 직접 쓰기도 하셨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가운데 있는 액자가 우리 김구 선생님의 친필이에요. 제가 그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답설야 중거 불수호란행 금일 아행적 수작후 인정. 너무 감동이 되시죠? 잘 안 오세요, 감동이? 그래서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몰라요. 자, 우리말로 띄워주세요. 눈 내린 들판을 밟아갈 때에는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마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짧지만 너무나 임팩트 있는 시입니다. 이 시를 어떻게 500년 전에 쓰셨는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먼저 가는 그 사람의 걸음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다라는 거죠. 부모님의 먼저 가는 그 걸음은 자녀들의 이정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발걸음은 믿음의 후배들의 이정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후배들을 이끌어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바울의 회심, 사울의 회심을 같이 묵상했죠.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약 200km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도 가는 그런 열심을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딱 한 번 만나주셨는데 우리는 1년 365일 52번 예배 드리는데도 막 헌신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딱 한 번 만났는데 그가 이렇게 됐습니다. 9장 20절 사도행전 같이 볼게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로, 즉시 주저하지도 않아요. 고민하지도 않아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요. 특히 다메섹에 함께 갔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함께 체포해 오기 위해서 갔던 그 사람들부터가 놀라는 거죠. 자, 21절 22절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다메섹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워졌어요. 아니, 저 사람은 저 놈이라고 했겠죠. 저놈은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인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온 사람인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정하다니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하면서 놀란 거예요. 그러자 사울은 더 힘있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거죠. 안타깝게도 모태신앙분들은 이 성령님의 센 충격이 오면 이렇게 변화가 가능하지만 그냥 꾸준한 믿음으로 살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정말 기쁘고 감격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존 모태신앙 성도님들은 성령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고 새가족들도 주님 안에 나와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모습,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지요. 새가족들이 새가족을 전도하고 새로운 영혼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쁜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유심히 보니까 젊은 남성분들이 오늘 특별히 더 오신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제가 다 안아드리고 싶은데 제 마음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예요. 건강한 공동체죠. 사울이 변화되었다라는 소식이 퍼져나갑니다. 사울도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 일들이 계속 확장되면 좋은데
고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사울도 박해를 받아요. 9장 23절 25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그리스도인들 박해하러 왔다가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 메시아입니다 라고 전하니 이제 유대인들이 당황스러워진 거예요. 큰일 났다. 저놈 배신자다. 저놈 죽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사울은 숨었죠. 성문으로는 통과할 테니까 지키고 서 있자. 밤낮으로 서 있게 됩니다. 이 소식이 바울에게 들렸고 바울과 함께 따르는 제자들이 스승님 안 되겠습니다. 피신 가셔야겠습니다 해서요. 비참하게 광주리에 쏙 들어가서 달아 내려가지고 다메섹을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전하다 보니 그런 일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전할 때 때로는 어려움이 오죠. 사울도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하는데 내가 드디어 박해를 받는 시점이 됐구나. 그리고 이제 26절 보면 이제 사도들을 찾아가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간 것 같지만 26절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들른 장소가 한 군데 더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먼저 볼게요.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겁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에는 광야가 많아요. 출애굽하는 그 여정 속에서 저렇게 네모 박스 친 5군데 신광야, 바란광야, 여러 광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죠. 저곳에 가서 3년간 하나님과 독대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간에 자기가 공부했던 구약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요,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처음에 새가족들이 교회에 나와서 너무나 좋고 친밀하고 권사님들도 잘해주시고 그래서 함께 교제하고 심지어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봉사도 하기도 해요.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 어디 가셨어요? 그럼 마음이 상하셔서 떠나셨답니다. 혹은 별로 큰 감동이 없어서 떠나셨답니다.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떠나셨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새가족분들, 특히 남성분들 잘 아셔야 돼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사귀고 봉사하는 것 물론 재미있습니다. 어쩌면 예배나 말씀을 읽는 것은 교제하는 것보다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어떠한 친교보다 교제보다 사귐보다 우선이 됨을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3년이 지났어요. 사울이 얼마나 사도들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3년간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고 말씀을 묵상했고 이제는 사도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해서 갔는데요. 웬걸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3년 만에 게바 베드로와 함께 만남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다른 사도들도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싶은데 15일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딱 한 사람. 야고보는 원래 정식 사도는 아니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사도들이 안 만나준 거예요. 안 만나준 거예요. 함께 다니는 베드로 역시도 썩 내키지 않았던 거예요. 자, 오늘 보면 26절 봅니다.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것이 이유가 되는 거죠.
제자들과 사귀고자 합니다. 사울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나도 되지 않을까? 내가 함께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힘이 날 수 있을까? 사역이 더 확장될 수 있을까? 기대하지만 사도들은 저 친구가 정말 회심했을까? 괜히 와가지고 우리 교회 다 흐트러 놓는 것 아니야? 신천지 아니야? 신천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울의 입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배신자예요.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사도들은 아직 그를 향해 마음을 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서운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충분히 이해는 할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박해한 것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가뒀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절망도 되었겠지요. 나 이제 3년이 지났는데 나 좀 받아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를 하나님이 아시고 보낸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나바입니다. 자, 27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후에 그가 즉시로 예수님을 전한 것을 세세히 전합니다. 바울을 변호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지는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향해서 가라고 하셨겠지요. 사울을 만나서 그를 도와주어라. 그의 가는 길을 너가 도와주어야겠다. 그래서 바나바는요, 순종합니다. 마치 아나니아를 준비해서 사울에게 세례를 준 것 같이 바나바를 예비해서 사도들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먼저 믿는 자의 걸음이 되어 준 것이지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등장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원래 이름이 요셉이에요.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바나바를 보니까 참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당신은 바나바로 부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서 바나바 부른 거예요. 별명을 부른 거예요. 왜요? 그가 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는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요, 신앙이 연약해졌던 사람들이 세움을 받고요, 그가 가는 곳곳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바나바라라고 불러준 거죠. 그가 또 헌신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밭을 판 헌금을 드리는데 사도들의 발 앞에 드립니다. 발 앞에. 이것은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절대 높아지거나 생색내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성품에 대해서는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 요즘 착하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직분자의 성품인 거죠. 자격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임직자는요, 착하셔야 돼요.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참으셔야 돼요. 목소리를 높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번에 피택되신 분들도요, 특별히 가정에서 화를 죽이셔야 돼요. 직장에서도 죽이셔야 돼요. 운전하다가 끼어드는 사람이 있다고 욕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하셔도 안 돼요. 착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직분자의 모습이 바로 바나바의 모습이었던 거죠. 자, 바나바가 그렇게 사울을 소개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함께 있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토록 사도들과 함께 사역하고 싶었는데 이 바나바의 도움으로 베드로와 친밀해지고 요한과도 친밀해지고 다른 제자들과도 함께 친밀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바나바를 통해서, 먼저 간 바나바를 통해서 뒤따라가는 사울이 사도들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나바와 같이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가는 사람이 나중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교회에서 잘 적응하도록, 일터에서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죠. 남성분들이 교회에 적응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이미 이 공동체가 형성돼 있잖아요.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간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남자들은 술이나 이거 한잔 해야 좀 이렇게 어울리지. 그쵸? 우리는 술 다 안 드시겠지만 이 남자들은 굉장히 어색해요. 그래서 좀 믿음이 좀 연약한 남편분이 사랑하는 아내가 교회에 가야 되니까 아내분을 잘 교회에 모셔다 드리고 교회 밖에서 차 안에서 기다리는 신랑님이 있다니까요. 교회가 얼마나 무서우면 이 안에 못 들어오고 그냥 1시간 동안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분을 이끌어줄 남성교회 식구들이 필요하고 구역 리더들이 필요한 거죠.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구역 리더들이 애써주셔야 되고, 여전도회에서, 남선교회에서, 새가족위원회에서 함께 힘을 다할 때 새가족들이 낯설고 어려웠던 그 발걸음이 평안해지고 함께 더불어 믿음 생활하기에 두려움이 없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때부터 이제 사도들과 힘있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좋은 일만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아요. 자, 29절 30절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사울이 힘있게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배신자잖아요. 죽이겠다라고 마음먹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다소로 보냅니다. 다소는 고향이에요. 지도를 좀 보시면 밑줄 친 예루살렘에서 다소, 길리기아로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입니다. 고향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공부 잘하는 청년이었거든요. 오늘날로 하면 스카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열심히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던 그 아들이 갑자기 집에 들어와서요 10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타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고향에서 10년간 집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 거죠. 여러분, 그런 사울을 위해서 또 누구를 하나님이 준비시켰겠어요? 바나바를 또 준비시키시는 거죠. 바나바가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방인 땅에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진, 아까 그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지도 방금 보여줬던. 자, 다소에 있던 그 바울을 안디옥, 네모박스 친 저 안디옥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를 섬기는 바나바가 다소까지 찾아가서 바나바 나와 함께 사역합시다 해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1년간 열심히 했어요. 그러자 주변에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야.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단어가 나온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이 단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힘을 다해서 함께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게 된 결과인 것이지요. 얼마나 사울이 기뻤을까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그때부터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고 무려 신약 성경에 13권을 기록하는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사울이 잘나서 그런 거예요? 사울이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선배를 보내주셨고 또한 많은 동역자들을 함께 하게 하셨기에 이룰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역의 결과를 31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평안히 세워져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더 많은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나바와 같이 먼저 믿음을 가진 자를 보내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예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분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직장 선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울은 바울이 되어갈 수 있었고요. 그를 통해서 디모데를 비롯한 많은 믿음의 후배들이 세워질 수 있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난 것이지요.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2010년에 출판됐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10년차 선배가 5년차 후배에게. 이 직장생활 5년 하면 가장 힘들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10년차 된 선배가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격려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힘내라고 도와주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지사님들이 지쳤을 때 나 때는 말이야 장작불로 밥했어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에 갈 수 있도록 돕는 바나바들이 많아지는 교회, 그리고 그 도움을 받아서 사울이 세워지는 교회, 또 사울을 통하여서 디모데가 세워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그런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았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다 본받은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때로는 영적인 갈등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여러분들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돼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을 통해서 집사님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쓰임받는 멋진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들이 많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바울이 세워지고 디모데가 세워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선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좋은 믿음의 선배가 되어서 믿음의 후배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또한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좋은 선배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험한 이 세상에서 좋은 만남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